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싸움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시기는 7.8%인 268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말세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석 달 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우크라이나는 18세에서부터 60세까지의 남성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원령도 내렸습니다. 즉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목숨 걸고 나와서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군인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나는 싸우기 싫다고 도망을 가고 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즉시 군법에 회부됩니다. 그리고 큰 형벌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비겁한 자, 도망자, 배신자, 매국노가 되어서 평생 수치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대한민국도 72년 전 6.25라고 하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당시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를 비롯해서 16개 나라가 군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물자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그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피했다면 대한민국도 북한처럼 공산주의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앙의 자유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즉 전쟁에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고 그들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들도 우리가 속한 하늘나라 그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 시민권자로서 전쟁이 터졌을 때 나가서 싸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싸움은 세상 싸움들과 같은 그런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닙니다. 즉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인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무장은 총이나 칼이나 포탄이나 미사일이나 드론 이런 것이 아니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옛날 송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은 위태로움이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반대로 부지피지기 백전필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석하면은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고 100번을 싸워도 그건 다 위태로워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영적 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와 그 쫄개인 귀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마귀는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지키는 아주 높은 천사장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보좌를 창탈하려고 하다가 하늘의 천사 3분의 1과 함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것이 이게 마귀 사탄이 되었고 같이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이 이게 귀신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저와 여러분 사람들보다도 IQ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힘도 훨씬 셉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들과 싸우려고 하면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와 귀신들을 이기는 힘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마귀와 귀신들을 물리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마귀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 귀신들을 물리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 귀신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악합니다. 마귀는 이간자입니다.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고로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면은 가정이 파괴됩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사회와 국가가 파괴되고, 마귀가 들어오면 교회도 힘들어집니다. 마귀는 여러분,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침투해가지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죄로 말미암아 질병과 저주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영적 죽음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도 나중에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도 어찌하든지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틈만 나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귀는요,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똥파리가 똥냄새를 맡고 모여들듯이 우리가 죄를 계속 지으면은 마귀는 그곳에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합니다. 누구하고요? 죄하고 싸워야 됩니다. 성경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하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가장 빨리 회개함으로 그 죄를 씻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는 도둑입니다. 마귀는 강도입니다. 우리가 그를 초청하지 않아도 이것들이 우리 안에 침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침범하는 마귀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도둑이 들어오면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 도둑을 쫓아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즉시 쫓아내야만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하늘 참 맑습니다. 그리고 공기 참 좋습니다.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민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기 캐나다도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우리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 여러분, 적당하게 나태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언제든지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순복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순복음 교회로 오게 했을까요? 순복음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는 장로교회 다녔었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하면서 순복음 교회로 인도를 해주더라고요. 순복음 교회 와보니까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장로교회에서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더라고요. 세상에, 나는 20세기에 무슨 귀신이 있어 하는데 진짜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그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순복음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마귀가 세게 역사하는 집안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세게 믿고 세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순복음교회를 인도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도 마귀가 언제든지 틈탑니다. 그럴 때 즉시 예수의 피를 외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즉시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마귀가 싫어하는 기도에 더욱 더 힘써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까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의 피 하고 외쳐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외쳐보진 못했다면 왜 못 외치는 겁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마귀 귀신들이 틈타지 않았나요? 아니면 마귀가 틈탔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게 외쳐보지를 못한 겁니까? 저의 경우에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실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때가 군대 제대한 후에 25살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요, 귀신들이 나에게 침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기도하고 보니까 이 귀신들이 나에게 이전에 들락달락거리면서 나를 죄짓게 하고 인생을
굉장히 피곤하고 고달프게 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깨닫기 전에는 그걸 모르니까 귀신을 당연히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기도하게 되니까 이 마귀 귀신들이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부터 예수의 피를 외치며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우리 집안에도 보니까 과거부터 역사했던 귀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맨날 또 부엌칼로 이 집안에 그 방바닥에 기어나가는 그 뱀들을 맨날 도방 이렇게 잘라내는 게 내가 그런 꿈을 많이 꿨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꿈 많이 꿨어요. 여러분, 그런 귀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하고 저희 어머니가 철야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구버스 타고 집에 돌아오는 중이었었어요. 길거리가 아직 어두웠었습니다. 근데 길거리를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커먼 것이 저희 어머니 발에 찰싹 붙으려고 하는 것이 보였어요. 순간 제가 영안이 열려서 그 시커먼 것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즉시 예수의 피! 하고 이렇게 외쳤어요. 그와 동시에 어머니가 그 인도와 차도 사이에 그 사이에서 발을 삐끗 하려다가 간신히 중심을 잡고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커먼 물체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귀신이요. 철야 예배 갔다 온 어머니의 발을 삐게 하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만일 그렇게 다리가 삐고 사고가 나면은 저희 집에 믿음이 없는 누님이 에이,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철야 예배 갔다 오더니 발이 삐었네. 하나님이 왜 지켜주지도 않고 하고 이렇게 조롱을 할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 그걸 노리는 겁니다. 마귀는 이간쟁이에요. 아니 지가 그렇게 다리를 삐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왜 그러지? 하고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 그렇게 철야 예배 다니지 말라. 열심히 믿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면 이렇게 귀신들이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 갔다 오면 갑자기 막 집안이 뒤집어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럴 때 이건 마귀 귀신이 분노해서 그러는구나. 나갈 때가 됐구나 하고 더 열심히 매달리고 믿어야지. 교회 갔다 오니까 뭐 이렇게 집안이 뒤집어지냐 해가지고 그때 신앙을 포기하면 마귀한테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열심히 못 믿게 방해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가족 식구들을 이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원수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원수가 가까이 있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저희 집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 총각이었고 저희 누님도 노처녀였을 때였어요. 밤중 늦게 우리 누님이 잔뜩 술 마시고 택시 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은 사업차 집에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있었으면 그렇게 술 마시고 못 들어올 텐데 아버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만만해 보이니까 술 마시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술 기운에 횡설수설합니다. 어머니가 그 꼴을 보고 말합니다. 야, 빨리 씻고 들어가서 자라. 그런데 부엌에서 누님이 갑자기 식칼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맵니다. 아니, 너 도대체 왜 그래? 근데 누님이 뱉어내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시절 때 어머니가 육성회비를 빨리 안 내줘가지고 자기가 선생님한테 혼이 나고 애들 앞에서 크게 창피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옛날에 고리짝의 그 상처 때문에 어머니를 칼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당시에는요,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육성회비 못 내는 그 아이들 많았습니다. 저 역시 육성회비 못 내가지고 교무실에도 많이 끌려갔고 또 선생님에게 손바닥도 회초리로 이렇게 많이 맞은 기억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어머니를 죽여야 된다면 이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 상당히 많이 죽어야 할 겁니다. 하여간 여러분, 누님이 일단 밤중에 술 먹고 칼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눈이 돌아갔어요. 아이, 찔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제가 급히 방에 들어가가지고 방문을 잠그고 피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누님이 식칼로 방문을 계속 찌르고 문 열어! 문 열어! 죽일 거야! 죽일 거야! 그럽니다. 그 저희 어머님하고 제가 방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귀신아, 딸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한참을 몇십 분 기도를 하니까 밖에서 누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문 열어봐. 아니, 내가 왜 이러지? 목소리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식칼을 들고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던 저희 누님이 자기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렇게 귀신이 옛날의 상처를 끄집어내고 술의 기운으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게 함으로 이런 일을 일으킨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런 그 귀신의 역사를 몰랐다면은 딸과 어머니가 대판 싸웠을 거 아니야. 딸을 칼로 죽이겠다고 하니. 그리고 딸과 어미가 왼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큰 사고가 나서 예수님 믿는 가정에 이런 큰 사고가 났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늘 이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그 사건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하고의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하고의 싸움입니다. 이 마귀하고의 싸움에서 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불행해지고 괴로워집니다. 고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마귀의 귀신들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이런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므로 인생이 더욱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